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포로로 붙잡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아주 참 비밀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에 쓸 때 이것을 봉했다 그랬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지식이 더하고 쌓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그것이 열려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급하게 빨리 달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또 유튜브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식은 날로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는 멀리 안 가더라도, 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컴퓨터만 있으면은, 인터넷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검색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다니엘서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논쟁거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장 연대도 BC 2세기 중반 165년경에 써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쓰여졌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언서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는 2장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람어로 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였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어가 또 거기에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투밈, 마술사, 술사, 복술사, 이러한 그 단어가 담겨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다니엘서가 기록한 서적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그리스 단어 3개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것은 헬라 시대 때 쓰여진 것이다. 그 그리스 단어 3개가 악기 이름인 것입니다. 그 악기 이름은 그 전서부터 사용되어진 것인데 아주 별의별 거 가지고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예언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봉인되어진 것을 하나씩 그러한 그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적인 것, 계시적인 이런 서적은 하늘의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뜻을,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건에 일어난 그 배경을, 또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시대가 바로 이 요야김 때 일어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BC 606년도 8월 12일 날 즉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날짜까지 이제는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점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과학으로 그 연대기가 다 이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붙잡혀 가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1장 1절에 이 본문의 말씀이 잘못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말이죠. 자, 1장 1절에 그 내용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전치사 오브 그 라메트죠.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3년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라멧은 비블리 전치사로서 to, for, 뭐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김을 치러왔다, 에워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시대 때에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3년째 붙잡혀갔다 말이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을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12년째, 여호야김 왕은 11년째 되는 해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3년째 여호야김을 통치했다. 그 전치사의 오브를 그 for, to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고레스 왕 1년은 BC 551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왕을 모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왕과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그것들을 신전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침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왕국은 최고의 그러한 전성기를, 전 세계의 최고의 그러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왕국은 얼마나 참 그때의 건축도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그런 그 궁중 정원도 만들어졌고요. 또 신전도 한 축구장만한, 거의 크기만한 그런 신전도 만들어졌고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러한 바빌로니아 왕국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로 붙잡아 가면서 또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그릇을 빼앗아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배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나의 고대 근대형 왕의 전쟁은 무엇을 빼앗아가야 승리하느냐? 신전 전쟁, 신전. 그 나라, 그 백성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을 회파해야만이 그 전쟁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뭐 예배 그릇을 빼앗아갔다, 빼앗겼다 해도 그냥 간간히 예배는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또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을 골라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관장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황관장은 거세를 당한 넷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도 거세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열왕기와 20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그러한 그 내용이 4대째의 히스기야 왕 4대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4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거세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그러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사실, 포로에 붙잡혀가게 되면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소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뭐합니까? 다 벗죠. 이제 뭐 심사, 뭐 구속 심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벗고 여자도 할 것이 다 벗고 다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옷을 갈아입으면은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까? 명찰 1, 2, 3, 4 자기의 그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와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차 때 보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겨뒀냐? 가난한 사람들, 과부, 어려운 사람들만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 농작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돈이 있고 귀족인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죽이고 했던 겁니다. 아시리아 왕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리아 왕국은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얼마나 참 짐승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가족을 벗기질 않나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포로 교육에 받게 되어진 거죠. 특수학조 3년 졸업. BC 596년도 3월 27일 날 졸업한다. 날짜까지 나와 있죠.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교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가는 그러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과학, 천문학, 발달된 그런 그 바벨로니아 교육.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 유럽 아주 유명한 대학에 우리가 많은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최고 가는, 세계에 최고 가는 그곳에, 그리고 특별히 또 왕실 교육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어, 바벨론 언어를 익히고 천문학을 익히고 모든 그러한 그 주술 점수를 익혔던 것입니다. 친구 3명과 함께. 그런데 처음 시작은 거세를 당하고 또 이름을 개명당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런 식민지 정책을 아주 더 지혜롭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식단을 같이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만큼은 왕의 식단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요셉 17살 때 그 애굽에 팔려서 30살 때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꿈을 잘 끼워가지고 해석을 잘했어요. 사무엘은 영아 시절 때부터 그 성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다윗은 막내 아들,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막내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 갖다 주는 그러한 심부름 속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바로 여기에 다니엘도 아마 청소년기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나이는 여기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했다. 레브, 마음, 그리고 두다,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자기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낙도 이제 없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그 부모와 떨어질 때 그 끌려가는 그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 모습,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 그 어린 그 청소년의 그 마음,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고난과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니엘은 마음을 두었다. 어디에 두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외부적인 환경은 모든 우상 가운데 있었고 향내 나는 가운데 음식마저도 우상의 음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 포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뜻을 정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 오로지 100%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요나가 물고기에 그 완전히 던져져서 3일 동안 죄가 있었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은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식탁이 주는 그 음식을 포기했습니다. 채식을 먹겠다, 물만 마시겠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다니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비전과 환상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욥과 노아와 같은 그런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내버릴 수밖에 없는 다니엘.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다음 2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어마어마한 막대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린 무릎을 꿇은 그러한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이면서 또 행정가일 수가 있습니다. 45년의 그러한 세월을 그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면서 행정가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의 삶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거세당에서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결혼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을, 다니엘의 선지자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초막절 절기에 왜 다니엘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막았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때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왕에게 또 호소를 했습니까? 경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물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애굽의 포로로 또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와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기의 그 민족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에레미야 52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66장까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잠시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 이집트,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메데파사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빼앗겼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다니엘처럼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식단 변경으로 인하여서 10일 동안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만 먹는 사람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고기로 먹는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10일 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다, 살이 윤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의 지혜는 바로 10배나 탁월하다. 마지막 인터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우리가 다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